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 저 덕평에서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한 1차, 2차에 걸쳐서 총 이제 3,000명 정도 이제 왔었는데요. 그러니까 다 이제 덕평에서 잘 수가 없어서 이제 남자들은 저 양지 한 30분, 40분 떨어진데 그 양지 리조트에서 자게 됐어요. 그러니까 방에 뭐 한 7, 8명씩 들어가서 이제 자는 거죠. 이제 저희 방에 이제 제가 이제 먼저 이렇게 이불 깔고 있더니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도 들어오시고 또 목사님들이 인솔해 온 우리 렘넌트들도 이제 같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또 보니까 또 한 목사님은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 생각 속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제 다음 주 강단 말씀을 두고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 이제 마태복음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이제 마음에는 새기고 있고 이렇게 묵상하고 있고 근데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돌아가는 일들 그리고 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교회 또 노회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는 일마다 갈등이 계속 다 생기는구나. 사람들이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해보니 갈등 생겨요. 또 이제 그 갈등 없애려고 또 이제 이혼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또 하게 되면 또 다른 갈등이 또 생겨요. 또 생각해 봤어요. 아이가 좋잖아요. 아이가 생기면. 근데 아이가 생기면 또 갈등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 아이를 싫어서 낳습니까? 기쁨으로 다 낳죠. 기쁨에 낳는데 지금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도 일어나고 이번에도 계속 말하는 것이 뭐냐? 아이들도 아이들 때문에 부모도 갈등이 있지만 아이들도 갈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통계상 죽는 비율 중에 아이들 20대, 30대에 죽는 비율 중 가장 높은 비율이 자살이에요. 자살로 다 죽는 게 가장 많아요. 10대, 20대가.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이 뭔가에 갈등이 있다는 거죠. 회사에서 갈등이 있어서 조금 더 좋은 회사로다가 갔어요. 그럼 거기는 갈등 없습니까? 갈등 또 있어요. 생각해보면 하는 일마다 갈등은 계속 일어나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2주 전에 우리 사도행전 2장 5장 말씀을 봤는데 거기에도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었죠. 또 오늘 6장에는 또 다른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근데 그 문제가 보면 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또 다른 갈등이 또 일어난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는 다 그렇죠. 가난한 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다 있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초대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과부들이 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을 교회가 도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사도행전에도 보면 있는 사람들이 땅을 팔아 교회 내기도 하고 헌금해서 그 돈을 가지고 성도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잖아요. 우리 앞에서.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교회의 도움을 받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도움을 받는데 여기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들과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의 갈등이 생겼는데 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1절에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뭔가 계속 뭔가를 이렇게 교회에 도움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도움을 받는 거에서 모르겠어요. 뭐 실수로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든지 뭐 어떻게 조금 더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서 더 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뭔가의 갈등이 생겨서 몇 번의 구제에 빠지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서 성도들 안에서 원망이 나왔어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오늘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초대교회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오늘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새롭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갈등이 뭐냐? 우리 결론 내야 돼요. 갈등이요,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 그 첫 번째입니다. 망대를 세워라. 우리 결론부터 내리고 가죠. 말씀과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망대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와야 돼요. 올바른 기도 속에서 일도 해야 되고요, 기도 속에서 공부도 해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기도 속에서 공부는 해야 돼요. 공부하다가 막히면 기도한다, 대부분 그렇거든요. 아니에요. 기도 속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하시고 공부 속에서 가정의 일도 하시고 자녀도 키우시고 하셔야 돼요.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그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순서가 바뀌어서 오는 문제예요. 인류가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딱 앉은 거예요.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것이 바뀌었어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말을 듣고 인간이요,
그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다. 너가 할 수 있어. 너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있어. 완전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서 해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바꿨다니까요. 우리가 알죠. 각인된 것이 응답으로 온다. 그렇다면 먼저 그 사람의 무엇이 각인됐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각인된 대로 응답이 되니까요. 근데 먼저 뭐가 각인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가 먼저 딱 각인돼 있어요. 뭘 결정할 때 하나님은 없고요, 나가 각인돼 있어요. 또 뭡니까?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잖아요. 근데 완전 뿌리가 뭘로 돼 있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종교생활. 우리의 뿌리가 종교생활 돼 있어요. 열심히 해야지 응답받는 걸로 돼 있다니까요. 종교로 돼 있어요. 막 열심히 구해야지 응답받고, 뭐 열심히 해야 응답받고,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또 어떻게 되냐? 체질되면 그것이 운명으로 우리의 삶이 되잖아요. 근데 완전히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체질되어 있어요. 안 믿어요. 딱 문제 가운데 계속 빠져들지요. 이것으로 우리 안에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의 생각, 사람들의 말, 세상의 말, 세상의 이론, 이것이 우리 안에 망대로 딱 세워진 거죠. 근데 그게 결국은 뭐냐? 사단의 망대잖아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얘기는 뭐냐? 그 이스라엘 땅 유다라는 나라 밖에서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지만 뭔가 해외에 나가서 이민 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그들 안에 상처가 많겠어요. 복음 들어가기 이전에 각인되었던 그 상처들 그대로 갖고 교회 안에 복음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뭔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안에 있던 것들이 나오는 거죠. 옛날에 무시받았던 거 왜? 없다고 하지만 평평하지만 지금도요 다 있어요. 다 무시당해요. 한국인이 미국 가서 산다 무시당한다니까요. 알게 모르게 인종차별이 있다니까요. 뭐 아침에 김치 먹고 가잖아요. 냄새 난다고 조롱해요. 그것들이요 다 상처로 들어가 있다니까요. 뭘로 상처해요? 엄마가 왜 나한테 김치를 줬냐 이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요. 아이들이 자기를 놀린 거 그런 거 아니고 엄마가 나한테 왜 아침에 그 냄새 나는 그걸 줬냐 그걸로 상처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지금 상처가 먼저 각인돼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면 다른 것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요 이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사람은요 뭔가 누가 이렇게 나 안 주면 섭섭해요. 그것도 나만 안 주면 되게 섭섭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오히려 안 받으려고 해요. 왜? 내게 더 좋은 거 있거든요.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나 주지 말고 다른 사람 주라고. 왜? 내게는 응답이 있으니까. 근데 내게 응답이 없다, 안 주면 굉장히 섭섭하거든요. 갈등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수준이 불신자보다 못하게 돼요. 갈등, 싸움, 경쟁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제 중요해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말하잖아요.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망대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세워져야 돼요. 진짜로 복음이 이해됐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문제 안 됩니다. 왜 문제가 되냐? 복음이 바르게 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되어져야 돼요. 또 이것을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를 누리고 있다, 기도 속에 있다, 실제적으로 누려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 축복을 실제로 나의 힘으로 누리게 돼요. 문제되지 않아요. 갈등되지 않아요. 갈등이 왔는데 갈등되지 않아요. 복음과 기도, 말씀과 기도가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함께 역사하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짜로 이거 누리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이게 먼저라니까요. 이걸 누리는 게 먼저라니까요. 또 뭘 약속하냐? 어마한 보좌의 축복 약속하시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이걸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냐? 시대 살리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시대를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그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은 자리, 위험,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원망이 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는 사인이에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 두 번째가 뭐냐? 여정을 가라입니다. 여정을 가라. 내가 가는 여정은 어떤 여정이냐?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노예가 됐다. 내가 노예냐? 아닙니다. 그 이전에 영적 서밋으로서 여정을 거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노예라는 상황을 만난 거지. 진짜는 내가 노예냐? 아니요. 영적 서밋으로서 가는 거라니까요. 문제 만났다. 어려움이 왔다. 그냥 문제에 빠진 거냐? 아니요. 영적 서밋으로 그 속에서 문제를 만난 거지.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갈등이 일어났을 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오늘 구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냐? 그 구제, 성도들의 갈등, 원망, 그거 해결하려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뭐 했습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또 5절에 보니까 믿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하지요. 그들에게 기도하여 안수하고 교회 중직자로 세웁니다. 뭡니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믿음 충만, 즉 영적 서밋입니다. 현장에 영적 서밋이 세워지면 현장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영적 서밋이 세워지면 문제 해결돼요. 현장마다 다 갈등이 있다니까요. 하는 일마다 갈등이요. 계속 있어요. 보니까요. 하는 일마다 생각해 보니까 갈등이 다 있어요. 그래서 분쟁, 싸움이 계속 일어나죠. 지금 세계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 또 예멘과 미국, 지금 뭐 대만과 뭐 중국, 미국, 지금 전쟁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이것을 해결할 뭐냐? 영적 서밋이 없는 거예요. 자기 것만 말하고 자기 이익만 말하는 서밋은 많아요. 그러나 영적 서밋이 없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그 의미 있는 말이 있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다. 온 무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다 포함돼요. 모든 사람이 기뻐해요. 지금 세상은 갈라지고 분열하는데 오늘 교회 안에 영적 서밋이 세워지니 온 사람들이 기뻐했다. 오늘 현장에 영적 서밋으로 서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영적 서밋이 누구냐? 오늘 그 영적 서밋이 누군지 말하잖아요. 믿음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현장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필요해요. 현장에는 하나님 믿는 자가 필요해요. 하나님 누구시냐? 성삼위 하나님을, 그 하나님 믿는 자. 그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필요해요. 현장에. 그 말씀이요, 곧 성취되거든요. 또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분,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지금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아요. 문제 가진 자들 있다, 문제 가운데 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으세요. 거기서 해방받는 일이 일어나요. 왜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필요합니다. 믿음 충만. 사람 말, 세상 말은 너무 잘 믿죠.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지금 사람들이요, 사람의 말, 세상 말은 다 믿는데 하나님은 믿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믿는 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nobody, nothing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왜? 영적인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요. 믿음 충만, 이 영적 서밋. 또 성령 충만한 자가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왜요? 우리 현장은요, 늘 어려워요. 현장을 늘 어렵다니까요.
또 우리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가 현장에는 필요합니다. 또 지혜 충만. 이 말은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 사람들 다 배경이 틀리잖아요. 배경도 틀리고 배운 수준도 틀리고 갖고 있는 문제, 영적 문제들 다 틀리잖아요. 이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 말들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뭐 판단도 해야 되고 선택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지혜 있어야 돼요. 옳은 것을, 빌립보서에도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혜. 근데 또 현장에는 사단이 공격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지혜 있어야 돼요. 또 마지막으로 칭찬 듣는 자. 칭찬 듣는 자는 누구냐? 살리는 자예요. 특히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 서밋이죠. 그러려면 객관성도 있어야 되고, 왜? 이 사람 말 듣고 이 사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런 모든 걸 객관적으로 보고 살리는 그걸 선택을 해야 되니까요. 오늘 초대교회의 영적 서밋이 선거입니다. 이 말은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주의 성도들이 영적 서밋으로 서면 됩니다. 그 현장에 영적 서밋으로 서시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영적 서밋으로 서기 위해 서밋의 타임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적 서밋이 가는 길에 그 모든 갈등과 어려움은요, 영적 작품을 만드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정표를 확인하라.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게 어떤 시간을 주신 거냐? 이정표인데요.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본질 회복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거든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오늘도 어떻게 보면 사도들이 실수를 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요. 물론 뭐 오해, 상처 때문에 오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도들이 실수할 수도 있지요. 잘못한 거 있다. 거기에도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우리가 실수해도요, 하나님은요 거기에도 축복하세요. 뭐냐? 우리는 잘못한 거 깨닫고 다시 준비하면 돼요. 우리의 부족한 거 준비하면 돼요. 우리 부족할 수 있잖아요. 부족한 거 깨닫고 준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것을 다시 잡고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 본질 회복이란 말이에요. 본질을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 바리새 교회와 초대교회의 차이가 있어요. 뭐죠? 바리새 교회는 안식일만 주일이었잖아요. 안식일. 근데 초대교회는요, 매일이 주일이에요. 또 바리새 교회는 제사장 중심. 근데 초대교회는요, 모든 성도가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일어난 일도 왜 일어났냐? 뭐 사도들이 일을 다 한 거잖아요. 구제를 한 거잖아요.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 본질을 회복하는 그 시간을 주신 거죠.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120명의 제자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다 같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가서 현장에서 말씀 사역하고 3,000 제자가 일어나고, 교회에 갈등 생겼다. 뭡니까?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본질 회복.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 7일이 매일이 주일. 내 갈등이 있다. 그치, 매일의 예배와 기도를 내가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거 아닙니까?
전 교인이 다락방을 했어요. 완전히 현장 중심으로 제자들이 다 일어났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들이 교회 주인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이 교회 주인이다. 그게 뭐냐? 내가 이 교회 살릴 주역이다. 이 얘기예요. 내가 이 교회 살리고 현장을 살릴 내가 주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여기에 세워주셨다니까요.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세요. 문제 왔다. 그러면 물론 하나님이 해결하시지만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돼요. 그 얘기예요. 그 정도로 성도들이 선 거죠. 오늘 말씀에 그 얘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교회 살리고 날마다 현장 살리는 그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겁니다. 또 회복해야 될 본질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세 가지 뜰입니다. 237 치유 서밋. 오늘 그 얘기잖아요. 지금 헬라파, 히브리파, 그러니까 뭔가 다민족 이런 그잖아요. 다민족과의 갈등이 있는 걸로 볼 수도 있죠. 다민족이 와서 여기서 은혜 받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와서 치유되고 뭘로요? 복음으로. 진짜 복음으로 치유되고. 어떻게 보면 오늘 원망했던 자들에게는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야 치유돼요. 구제를 잘했다 못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구제를 좀 더 잘 줬다 또 다른 걸로 불평할 거려? 맞잖아요. 그럼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나요. 잘 줬다. 근데 어느 날 또 못 줄 수도 있잖아요. 교회 형편상. 그러면 또 갈등이 일어나. 아니 왜 안 주냐고 또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이 복음만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합니다.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치유돼요. 어떤 자도 치유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또 서밋,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는 교회. 결론입니다. 문제 갈등 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길로 가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세요. 성경의 응답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영적 서밋이 교회 안에 세워짐으로 일어난 일이 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더 풍성하게 많아져요. 왜? 이 제자들이 현장을 살리니까. 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 중에 제자의 속에서도 누가 일어났냐? 제사장의 무리도 그리스도로 알고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기에
믿음 가지시고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역사를 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약속하시고 주십니다. 이게 영원한 기업 아닙니까? 영원한 작품 아닙니까? 영원한 유산 아닙니까? 우리가 남겨야 될 영원한 유산이 이거잖아요. 이런 역사잖아요. 갈등 왔는데 갈등이 전혀 갈등되지 않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이 영원한 작품, 이게 우리가 교회가 만들 작품 아닙니까? 이런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이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하냐? 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망대 세워라. 영적 서밋으로 가라. 본질을 회복하라. 문제가 생겼다. 속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나를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 한 주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가운데서 불러주신 나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혼의 응답을 받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있는 문제와 갈등 속에서 영혼을 준비하는 최고의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